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죽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리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서로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주님이시다. 살고 싶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일을 당할 때에 뭔가 해결책을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만큼 정말 구차하게 때로는 구걸하다시피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도 그 시간으로 봐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정을 봐도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는 자녀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거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아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구할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그 심정으로 자식을 생각할 때에 아마 아무것도 눈에 자존심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다른 어떤 그런 것도 관여하거나 개의치 않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마 다 내려놓고 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의 열매나 아니면 그 해결을 받기 위하여 어디든지 굉장히 분주하고 또 거기에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에 사실 그냥 방관자도 있었고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주변에서 핀잔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자기 겉옷 정말 소중한 재산과도 같은 그런 자기 겉옷을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발 아래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의 모습인데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또 이렇게 함께 환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보면서 핀잔하죠. 누군데 그래? 누군데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며 핀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는 것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고 마지막 3년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2년 동안 있었지만 그때는 조용히 이렇게 입성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드러나게 이제 주의 말씀을 순종해 나간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친숙하고 잘 알고 굉장히 부담 가는 부분이 바로 죄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하면 우리 민족,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이제 행하고 속죄하는 굉장히 큰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고, 매일마다 속죄를 드려서 개인적으로는 희생을 드려서 속죄하지만,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당시에 선출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를 행하는 굉장히 귀중한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비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희생양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제 제사장들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딱 해가지고 순서 맡은 일이 알아서 딱딱 절차를 따라서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도 속죄하고 모든 걸 속죄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만큼의 죄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백성이었는데, 오늘 주님이 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3년 동안에 많은 소문이 퍼졌고, 병도 고치고 때로는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런 소문을 내었던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보고 이제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고 긍정하고 기대했던 사람, 정말 저분이 메시아 아니냐, 저분이 메시아다, 아무리 봐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다윗의 자손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정말 권위 있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외치고 소리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들은 뭐냐, 예수를 알아보고 저가 누군가를 이미 소문을 들었고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에게 진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 외침은 이 예루살렘을 들썩들썩했고,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분봉왕에게도 들어가고 대제사장에게도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하고 막 하면서 변론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가 이제 드러나게 활동하는 거죠. 왜? 이제 그때 이제 잡히시고 금요일날 운명하시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이제 소문이 확산되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보고 이걸 이제 잡아야 된다,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를 모의하기 시작하죠. 그가 하나님의 되심과 그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인정한 사람들은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이며 이런 거 과거 직업이나 부모의 상태나 직업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 자체 주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는 바로 우리 주이시다 라고 말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 자체를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날 예수에 대하여 분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너무 많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가설들도 있고 꾸며낸 얘기도 많고 막 다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지금 글로 나오기도 하고 소문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저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해, 저 사람 우리를 좋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압받고 피지배 아니면 지배의 민족으로 시켰는데 저 사람 우리를 정말 더 어렵게 할 거야. 그런 많은 소문들 많지만, 그러나 정작 정말 죄라고 하는 민감한 부분을 터치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자유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그것을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저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구나, 저분이 오신다면 우리 죄가 사유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가득한 그런 보여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때에도 마찬가지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사실은 히브리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인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지만 자기 종족이 누구예요?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주민들이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다음에 야곱의 자녀들도 다 목축업에 종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와? 요셉이라고 총리가 있는데 이 총리를 세웠는데 그 사람의 자녀들 아니면 가족들 전부 다 보니까 다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환영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된 땅에 이렇게 해서 목축하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신경 쓸 일도 없고, 이들이 쿠데타 낼 일도 없고, 내가 총리니까 뭐 이렇게 한다 그럴 것도 없고, 정말 왕도 안심하고 그냥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이제 잊어줄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사실 자기 부족들을 이렇게 내어놓죠.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 나중에 430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출애굽할 때 여정이 다 되었을 때 굉장히 노역이 심합니다.
더 심해지고 더 심해져서 정말 아우성치며 하나님을 외치고 잃어버린 하나님,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도 하나님, 마음속으로만 있던 하나님을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돌아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갈수록 더 심해지고 갈수록 더 노역이 심해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외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출애굽의 역사, 정말 위대한,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런 출애굽 요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살고 싶다면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저는 이때도 정말 아픈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오죠. 누가 용하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잡치라고 용하다, 뭐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용하다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알아? 예수 믿고 저 사람들이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용하다고 말하잖아요. 소문 듣고 막 지방에서 올라오고. 또 때로는 낫기도 하고, 막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다. 그 모든 걸 제쳐두고 그 사람에게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멀리서도, 그 당시에 자가용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버스 타고 다 소문 듣고 와서 이제 기도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고침받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사람이 그냥 아프다 죽지 뭐 하고 포기한 사람은 아무 누가 봐도 진짜 백약이 무효할 만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해결하고 분주하고 팍 달리는 사람에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어떤 문제 터져서 해결하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모나 가장들이 그렇고 또 오너들이 그렇고, 뭔가 정말 살려보고 유지해보려고 애쓰고 달리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뭐라고 그랬어요? 신에서 내려갈 때, 야, 다 죽여버리고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 내 형제들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자기 개인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을 지금 광야에서 죽여버리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다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10번째는 정말 장자들 주는 슬픔을 주고, 요단 그 홍해에서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많은 비비리는 나는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에서 그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비웃고, 야, 결국은 그래도 그걸 뭐하러 갔냐 이럴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정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외치죠. 그게 오너고, 그게 지도자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란 말이에요. 열만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의 몫이란 말이에요. 모세의 그 한마디에 비록 상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나오고 힘들었지만 온 백성이 살리심을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정말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일이 망하고 때로는 그 일이 안 되고 멈췄을지라도 누군가는 그 사람의 열정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의 뒤안길에 있는 모든 문제는 혹시라도 떼버리고 없애질지라도 그 사람을 지켜보고, 얘야 너 따라 같이 일하지 않을래?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황야석에 해결받기를 원하고 달리지만은 그것이 정작 정말 힘들고 안 됐을 때는 어느 곳에선가 그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분주함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인내를 가지고 막 분투한 걸 보고,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힘들었어도 얘야 이리 와봐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살게 돼 있어요.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정말 그를 도울 유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첩경을 평탄케 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하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혹시 그것이 완료되지 못한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를 손댄다고 그랬어요.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기도할 때도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내어놓지 않냐리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누가 그를 찾든지, 누가 그 이름을 부르든지, 누가 그를 의지하든지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도 내어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망하거나 영혼을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아이들 중에 모든 걸 보니 다 멸망의 자식 뿐입니다. 내가 보기 다 멸망의 자식들 뿐입니다.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또 그걸 애쓰다고 힘쓰다면 주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환경을 바꿔서라도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 손에는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이리 와서 이쪽 환경에서 살아봐라. 이게 안 되니까 이쪽에 와서 한번 해볼래? 하고 환경을 바꿔버리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는 이유가, 또 그렇게 홀로 되지 않고 위로를 받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눈여겨보시고 필요할 때는 얘야 여기 있어봐. 가다가 하나가 썩었어요. 그럼 얘야 여기 있어봐. 제가 나무 뿌리에 그 뿌리 식물들 땅콩이나 감자나 고구마 다 뿌리 식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보면 가다가 줄기가 뿌리 내려서 열매 맺어야 할 곳에 상했어요. 만약 상해가지고 잘라졌으면 거기에 이제 고구마나 감자가 에이 다 죽었으니까 다시 나날 거야 하던가요? 안 그래요. 그 뿌리가 죽었으면 또 다른 새 뿌리가 나옵니다. 그 뿌리가 나와가지고 거기 또 열매를 맺어요. 그 뿌리가 많은 곳에 맺어서 고구마를 깰 때 그저 조그만 줄기만 심었을 때 막 큼직한 고구마들이 많이 나오고 감자가 많이 나오죠. 고구마나 감자가 장 살기 싫어가지고 아이 하나 죽었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 지쳤어. 나 포기야. 그래서 막 그 자체 이파리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에 한 뿌리가 죽었다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줄기가 이파리가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제일 잔인한 게 사람인데, 고구마 이파리를 그나마도 잘 자라고 있는데 이파리 싹 뜯어서 뭐예요? 음식으로 반찬으로 만들어 먹겠다고 싹 줄기를 잘라버리죠. 안 그런가? 여러분 고구마 줄기 안 드셔봤어요? 그 잘 자라고 잘 가지를 쫙 뻗어 지금 실한 그런 열매를 뿌리 내리려고 영양분을 섭취해서 염록소 작용을 모두 광합성을 해서 지금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데, 주인은 뭐예요? 잎사귀를 잘도 줄기도 잘라가지고 싹 가서 맛있다고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피해를 입어도 고구마는 뭐예요? 너는 잘라 나는 자라란다 하고 끝까지 자라죠. 그래서 고구마를 실하게 내놓습니다. 우리 삶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상할 수 있어요. 가다 보면 뒤쪽에 멈췄던 것들이 상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앞으로 갔는데 땅이 무너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열려있으면 달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에 그 길이 아직도 열려있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는 곳에 그곳에 뭔가 목적이 있고 보이는 게 있다면 달리는 거예요. 왜? 뒤에 것은 시간이 지나서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썩어서 버려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잘라서 정말 아쉽지만 잘라서 더 썩기 전에 잘라서 버려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 뒷모습에는 우리가 연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달려간다면 주님은 그 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고 살려고 정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살았어.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니까 살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고 하는 마음을 열고 그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지금도 이 ing라고 하는 현재 진행 중인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멈춘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가다 멈춘 사람은 제가 목회를 보면서 목회자들이 많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우리 동문들이 많았는데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그러나 재력적인 모든 걸, 재정적인 거, 환경적인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지니까 다 가정을 들어가고, 지금도 이런 법을 한번 들어가면요 헤어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100 중에 하나둘이나 다시 일어날까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목회자들이 보면은 정말 뭘 때는 이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한대, 어떻게 하지 하고 막 안타까워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적어도 지금 나는 앞이라고 하는, 내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멈추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우리 이번에 엄청 큰 여당에서 다 문제가 돼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목회자로서 그걸 끝까지 지킵니다. 아이들을 몇 명 두고도 끝까지 지키는 이유가, 목회자로서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뒤에 상처가 나고 뒤에가 허물어지고 뒤에가 문제가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서 뭐가 있어요? 주님 손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손을 잡아야 살거든요. 이 손을, 주님 손을 놓고 뒤를 잡으면 망하는,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열차가 쭉 몇 량을 가지고 7, 8량 가지고 갈 때에 뒤에서 작업해가지고 뒤를 딱 떼내버리죠. 이미 떨어진 건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 어느 때가는 멈춰버리죠. 왜? 추진력이 없으니까. 끌어주는 것도 없고 추진력이 없으니까 어느 때가는 그 열차 떨어진 것을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타면 안 돼요. 떨어진 것보다 달리고 있는 그걸 잡아서 그 위에서 같이 달려야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걸 하다가 우리가 주님 손을 붙들고 있다면 뒤에는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든 일하다가도 놓칠 수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 있는 이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고백을 했겠어요? 내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뒤에 있는 건 나머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왜냐면 썩으면 썩은 대로 버릴 것이고 상했으면 상한 대로 버릴 것이고 열매가 잘 익었으면 열매를 하나님이 거둘 것이고 영광 받을 것이고, 나는 지금 그런 걸 다 뒤에 두고 뭐만 한다? 앞을 향하여 달릴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예비할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저 내가 앞에 있는 이 놓여 있는 길을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려갈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열매가 주님이 있을 것이지,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는 달려갈 뿐이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이 여전히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많은 내용과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나를 외치면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테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의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인정해라. 이게 성경의 내용의 모든 요약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내용들의 요약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내게 와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인정해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모습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의 문제에 민감한데 이 문제도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일한 모든 것들, 너를 위해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가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주님은 그래 하고 나를 맞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우리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세요. 범사에 인정하세요. 오늘 큰 열매가 없으면 좀 어때요? 오늘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인정하세요. 주여, 오늘 우리가 힘들었지만 주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이런 일이 우리가 안 당하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하시고 주님 인정하세요.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세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불평하죠. 왜 우리가 사는 것에 우리가 실수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어려운데 왜 주님을 불평하고, 뭔가 하면 왜 하나 안 도와주는가 하고 그러고 있어요. 뭔가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정작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는 주님을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안 좋을 때도 주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좋을 때도 주님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좋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세요. 지금 약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 때부터 만약에 지금 오늘 얘기했던 약 4,000년 정도 되는데, 자세히 보면 편안할 때 주님이 야야 이래라 저래라 안 했어요. 편안할 때는 그냥 그대로 살게 되어버려 뒀어요. 그런데 죄 문제가 걸려라 진짜 어려운 문제 있어요. 적국이 쳐들어와서 집에다 하고 막 다 빼앗기고 진짜 곤란해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차라리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신앙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너희가 내게 입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희가 네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주님 보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 편할 때는 기도 안 해요. 일이 생길 때에서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이면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주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분을 인정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경에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나를 모든 걸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지경에 있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해치 못한다. 왜 그러냐? 내가 그 진토에 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상황은 나를 엄습하지만 나는 해함을 받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상황은 언제든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분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를 인정하면 주님 우리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 영혼도 주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삶에서 주님 인정하세요. 기도할 때 주님 인정하시고, 찬양하면서 주님 인정하시고, 내 삶의 여정 속에 모든 걸 하더라도, 어떤 상황을 하더라도 주님 의지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 갈 때마다, 먼 일 때마다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왜? 다른 게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주를 인정하는 것보다 큰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은 것, 산자한 문제들이 많지만 주를 의지하는 것보다 큰 게 없고, 주를 인정하는 것보다 큰 게 없어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하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세상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 일하기 좋아하시고, 가장 일하기 좋아하시되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과정은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에 아들이 그 아픔이 있을 때, 간절히 앉아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맡겼을 때에 제자들도 능히 얻었어요. 뭘 할 수 있으면 정말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할 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인정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간절병이 낫고, 주님을 인정하니 중풍병자가 낫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니 그가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없어서, 내 삶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에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게을리지 않게 얻어서, 주님 인정하는 것, 주님 인정한다는 것,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신앙으로 지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가 외칠 때에 듣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듣는 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듣는 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신앙을 보면 예성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이 실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이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내가 봐도 더 과하고, 내가 봐도 더 정말 그래요. 더 관심 가지고 마음 갈 만큼의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주님을 시인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가 커요. 사람들이 또해서 이 얘기들 많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꼭 들어가요. 뭐 때문에 교회가 커서?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기뻐하고, 그걸 보면서 본을 삼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딱 두 교회가 항상 칭찬해요. 보면 그게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그들이 진실로 주님을 인정하고 신앙 모든 것에 자기 것을 더 과하게 내어줄지라도 더 주님을 인정하고 신앙한 걸 보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 손을 펴고 주님 손을 붙든다는 게 그만큼 힘들고, 내 삶이 어려운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보면서, 그래, 이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냐, 이런 생각을,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는 기도하세요. 제가 바라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요즘은 요단 강의 뭐라고 해야 되나, 가난한 성도들을 제가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것서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목사님이 지인이 얘기하길래, 그래, 어느 교회인데? 라고 말해서, 가난한 교회. 그래서, 가난한 교회. 그럼 목사님 그걸 거꾸로 해봐. 거꾸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는 믿어. 11조, 연보, 온라인으로 다 보내. 근데 교회는 안 가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래. 안 나가서, 그걸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방송도 나왔다 그래. 가난한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럼 좋은 거죠. 했더니 무슨 소리야? 거꾸로 해봐. 그래서,
안 나가? 그런 거야. 그랬더니 코로나 시대에 이후로 유행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안 드려도 연보는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의식은 아무것도 안 하게 나아가는 그런 인정하는 신앙생활하는 거 하지 않고 뭐만 해? 물질만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야. 이런 성도가 너무 많다. 가난한 성도라. 그래서 웃다 말하는데 참 서글픈 우픈 얘기라고 그러죠. 웃으면서도 서글픈 얘기인데 정말 그게 아니고 몸도 마음도 네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실을 함께하면 예배할 때 이걸 보면서 이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려운 가정들 우리 요집도 있고 우리 CMB도 있고 많은 가정들 어려운 분도 있고 우리 태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다 확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신다는 것 결국은 있어요. 다 있어요. 무디 같은 사람들도 보세요. 그 사람은 실천적 신앙이에요. 그냥 일단 믿음으로 가고 보는 신앙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죠? 기도만 하면 음식이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요? 엄청난 그런 건데 기도하니까 아이라생키라고 하는 복음성과 정말 창시할 때만큼의 최초로 할 수 있는 아이라생키가 함께 있어서 그 무딘 그저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앞뒤가 틀리는 그런 무디 선생이지만 그 사람이 복음자 옆에서 찬양을 함께하는 위대한 사람이 그 옆에 서 있잖아요. 그죠?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서 얘야 너 가서 저 사람과 합력해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말과 행동에 같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계명에 순종할 뿐이라 몸도 그 마음의 믿음을 따라 그 인정한 대로 순종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좀 사용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 좀 하세요. 무릎 꿇는 시간 좀 조금만 더 가지세요. 조금만 5분 하면 한 5분만 더 해주시고 10분 기도했으면 10분만 좀 더 해주시고 한마디만 했으면 두마디만이라도 더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고백은 하나님이 그들 도와주시는 도울 수밖에 없는 열린 입이란 말이에요. 도울 수밖에 없는 응답의 손들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가난한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죠? 기도해도 뭘 듣겠어요? 마음만 있고 몸은 안 가는데 주님도 그래 알아서 그냥 알아서 그대로 해. 그걸 끝나는 거잖아요. 몸도 마음도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 실제로 경험하는 그 삶이 진짜인데 그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있을 때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을 친구들이 들고 와서 모시고 와서 주님 앞에 앉혀놓고 기도받기를 원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그 백부장 하인이 아팠을 때 뭐였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요. 아니요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정말 그 믿음에 그 한마디 메시아를 인정하기에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확신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지붕을 이렇게 열고 옛날 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뜯어갖고 막 기와장창 막 집을 헐어가지고 내려온 것보다도 지붕 뚜껑도 있고 있어요. 내려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 보면서 이 사람아 네 죄 사함받았다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죠. 그렇게 와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소문을 듣고 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말씀하시면 된단다. 그리고 환자들 야야 너도 가자. 얼마나 사랑했으면 환자를 사랑했으면 야야 친구야 가자 하고 데리고 오고 어떤 때는 정말 나를 좀 해주고 싶은데 누구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 도와주기 전에 자리 들고 걸어가라.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주님을 향해 다가온 사람들에게 주님도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친구들의 모습처럼 이 친구 좀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처럼 정말 외쳐서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외치는 소경 바디메오 모습처럼 그런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진짜인 거예요. 첫째는 낙심하지 말며 어떤 일도 있더라도 주저하지 않으며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일 있더라도 나도 저 사람 중에 하나, 뭔가 좋은 일 있을 때 나도 저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 정말 기뻐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고 할 때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환경이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을 때 나를 도와주셔서 바디메어처럼 누가 옆에서 핀잔하고, 야, 너 같으면 되겠냐? 나 같으면 안 하거나 때려라 하고 할지라도, 아니야, 나를 불쌍히 해서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해서 외치는 그 사람을 듣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저를 부르라. 주님이 귀에 들려서 보니 저 사람을 부르라니 어떻게 좀 좋겠냐?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한마디면 끝나는데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살아있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살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천신앙에서 앞서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끼리 있을 때 지금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주변에 어떤지 모르잖아요. 말해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세상이 어려워요. 어렵고 어려워요. 그리고 신앙도 지금 너무나 해이해졌어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니까 몰라요. 할 만큼 다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는데, 주변을 보면요, 진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감사한 것이 이 사람들의 기도는 진짜 가능하다. 능력이 있다. 왜? 그들은 그만큼 쌓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에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는 진짜다. 오늘 안 들었으면 내일 들으실 거예요. 모레 못 들었으면 하나님 또 내일 모레 들을 거예요. 더 외치세요. 더 외치셔서 주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임하실 겁니다. 꼭 의지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앞을 향하여 잡은 손은 절대 놓지 마시고 달리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좋은 환경으로 주님이 얘야 이리 와봐 하고 준비된 환경으로 옮겨주실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고 약속이고 우리에게는 평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움의 손길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인터넷 아니면 미디어에 나오는 모든 소식들 정말 암울한 소리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던 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이들에게 정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먹을 것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쓸 것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룰 것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웃으면서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다 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을 더 강성하고 더 은혜 받아서 오히려 그들을 돕는 위치에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제는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도록 가정과 범사에 이끌어 주시고, 또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넉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을 시인하며 인정하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산자 하나님이라 했으니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편안할 때에 주님을 향하여 행했던 모든 찬송과 기도와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